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자리는 어디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12장 그리고 11장의 내용들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또한 우리에게 오셨는가, 그리고 그의 사역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면에 보면 부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또한 오늘 그 부활의 하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대한 구원의 역사가 완전하게 완성될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의 맨 서두에는 예수님의 정통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는데,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으면 진짜 그 인간을 대표하는 자의 그 모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계속 시작하는 그 예수님의 계보가 등장하듯이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정통성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37절에 와서 보면 다윗을 그리스도라 주라 하였은즉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정통성에 대해서 증명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데 그 후 구절 30절 뒤에 보면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나 그가 그 안에 국한된, 다시 얘기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맨 서두에 예수님의 자신의 정통성을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오늘 이제 후주절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은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는 그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38절과 40절에는 서기관의 모습을 얘기를 하시고, 41절부터 44절의 모습은 가난한 가부의 모습, 부자와 가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맨 서두에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우리의 자리는 어디인가의 제목의 이유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이 서기관의 모습과 과부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주어지는데, 서기관들이 좋아하는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38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지금 서기관들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옷을, 긴 옷들을 입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이 긴 옷을 입는다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이 자신의 그 모습, 자신의 직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드러내려면 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긴 옷을 입음을 통해서 자신이 서기관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후구절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것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39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들의 모습을 보면 회당의 높은 자리, 그리고 잔치에 가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서 자신을 알아주는 것,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고 자신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 지위를 따라서 배려하는 것을 그들이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 자리를 원하는 모습이 믿음의 모습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했다, 어떠한 노력을 했다, 어떠한 걸 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평가받을 때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자리는 높아진 자리입니다. 교만하여 자신의 모습이 날마다 드러나는 자리, 자신이 일하였으면 그것에 대해서 모두가 알아야 되는 그 자리를 원하는 것이 바로 서기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다 보면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집니다. 물론 그 직분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무런 노력 없이 의미 없이 주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을 위해 모든 시간과 나의 재물과 나의 마음과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그 직분 안에 열심히 일하였던 그 마음보다 내가 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했던 노력들, 아니면 나의 이름, 아니면 나의 직분들이 그보다 더 앞서게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그 우선순위에 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람들이 날 알아줄까? 얼마나 사람들이 날 인정할까?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특별한 사람이라 얘기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았을 때 좋은 자리를 주는가? 결국 어느 순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석인가가 같이 교만하여 욕심을 통해서 높아져 있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맨소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예수의 삶을 따르라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 아니 자신의 능력이 다 있기에 그것을 온전히 다 드러내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낮아지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러한 자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높아져 있는 그 자리를 원하는 자처럼 똑같이 살아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낮아지고 겸손한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후반절에 이제 대조가 되는 한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41절에 와서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라고 얘기하죠. 헌금함에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헌금을 집어넣습니다. 부자들은 와서 많은 돈을 넣습니다. 그리고 42절에 한 가난한 가부가 와서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가난한 가부가 등장하면서 한 고드란트를 넣습니다. 이거는 참새의 반, 참새도 온전히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참새의 반밖에 살 수 없는 그 돈을 그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무엇이라 평가하냐면 저 믿음이 대단하다. 물론 부자가 드리는 것, 그 헌금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걸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절대 얘기 안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무엇이 더 귀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이 가부의 모습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44절 말씀인데요. 4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가부가 드렸던 것은 전부예요. 자신에게 있던 모든 것을 그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정형점은 우리의 모든 집과 땅을 팔아서 다 드려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은 모든 걸 드리는 걸 기뻐하시는데 준비가 되셨나요? 저도 이제 전셋집 빼고 여기서 말하는 전부를 드렸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렸습니다. 그들도 혹여나 만약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예물을 드림으로 나아갔다면 그들도 동일하게 칭찬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가부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갑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나의 자리는 아무것도 아닌 겸손한 낮은 자리임을 내가 인정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 가부에게 있는 거예요. 당시 서기관들은 헌금함을 13개나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가부의 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곳에서 누구든지 돈을 넣지 않으면 비난받을 그곳에 이 헌금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의 모습은 착취하죠. 아무것도 없는 자의 모습을 가져오고 갈취하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가부가 그것을 드렸을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것을 다 드리니까 그는 굶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가부는 이 헌금을 드릴 때 얼마나 기쁨으로 드렸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때 내 마음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주권을 가지고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칭찬은 그곳에 있습니다. 자신을 낮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칭찬은 있는 줄 믿습니다. 많고 적금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낮아짐입니다. 서기관들은 자신의 것을 통하여서 높아지려 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냈지만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낮추면서 나의 나약함을,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모습이 이 가부와 같이 드러난다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외식하는 게 아니에요. 자, 40절 말씀인데요. 12장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서기관들에게는 외식하는 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을 높아리자 하는 것들을 이제는 다 버리라. 과부처럼 하나님께 드릴 때 누구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아니면 나를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라는 자가 아니라 나 자신을 통하여서 더 낮은 자리, 예수께서 더 낮은 자리로 인자가 섬기러 왔다고 얘기했던 그 모습처럼 너희도 낮아지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낮아짐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너의 자리는 이 자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높아지려 하는 자리, 어찌 보면 나를 드러내면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드러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며 그 안에 나의 겸손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는 그 낮아짐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자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시면서 그 속에서 겸손함으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